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누가 싫어하냐? 일단은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뭔가 세력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헤롯 당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다가 바리새인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천사 활동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천사들도 활동한다고 얘기하니까 싫어합니다. 심지어 서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여튼간 머리 써가지고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전부 다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답을 다 줘버리니까 다 할 말이 없고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또 한 사람의 서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이란 말은 뭐냐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벌써 올 때 나를 지금 걸고 넘어뜨리려고 왔는지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왔는지 예수님 다 알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자 하느냐 벌써 알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너무 진실한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많은데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진실하게 질문을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도 아주 진실하게 답을 줍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은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오늘 하는 말처럼 선지자 선생님이면 맞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이웃 사랑, 성도들 사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기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조금 잘해준다? 목사님은 왜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는 잘 못해주지?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왜 늘 좋은 말만 해주고 나한테는 늘 이상한 말만 하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용도교하고 늘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이제 차 운행하면서 농담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용도기가 마음이 넓은지 아니면 이해심이 깊은지 농담을 하게 되면 농담인 줄 알고요, 다 받아치고 씩 웃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 이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말하면 이제 삐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저한테 삼색매이라고 얘기해요 이럴 텐데 제가 발이 아파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제가 어쩔 수 없이 발이 아프기 때문에 삼색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삼색매라 놀리면 어떡합니까? 진짜 막 화가 나요. 목사님 내 마음 아십니까? 저도 신발 신고 싶습니다. 누가 이 겨울에 누가 삼색 신발을 신고 싶겠습니까? 발이 얼마나 아프면 내가 삼색 신발을 신겠습니까? 따질 텐데 우리 영덕이를 씩 웃으면서 그러고 말아. 그러니까 참 저 친구랑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낫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값없이 생명 얻었잖아요. 내가 뭐 조건을 가지고 내 생명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로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을까? 아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내 지난날에 이 과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복음 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철저히 망했던 나, 복음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로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 갖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실패했던 나,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된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영혼 사랑한 마음 없으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면, 영혼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 영혼들 놓고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자연히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사람 마음 없으면요, 현장에 전도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현장을,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알고요, 기도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무조건 고야! 그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요,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는 거 보고 하나님 계획은 저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인간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 누리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말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사역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해도요,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예배드려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개하고 돼지는 절대로 예배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개하고 돼지는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주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우리가 드리는데 말씀은 받는 거예요. 기도 드린다고 얘기해요. 찬양 드린다고 얘기해요. 헌금 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받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교단에 서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얘기를 이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얘가 이제 제대로 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이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너는 설명해라,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을게, 이러고 있으면 얘는요, 그 시간에 수업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얘는 당연히 빵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딱 선생님이 얘기할 때 딱 마음을 담고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 거기 관련된 문제를 쫙 이렇게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내 것으로 만들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그거를 쫙쫙쫙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거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 말씀 중에서 내 것으로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나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왜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가? 아, 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셨구나. 왜 그분은 부활하셨을까? 아, 지옥 권세, 사망 권세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가 동시에 지금 믿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이것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딱 생겨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자꾸 모르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뭘 심어주냐? 죄를 심어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사장 역할했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갑자기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저 보좌에 나도 앉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 정면 대결하는 거라,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미연아? 하나님께 정면 도전해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승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됩니까, 게임이? 완전 쫓겨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도 돼. 은혜 안 받아도 돼. 나 능력 있어. 나 힘 있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다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요, 나. 내가 주인이 되면 어느 날 한계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물건을 들 때 80kg까지 으쌰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으니까 80kg 쌀 한 짝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kg 쌀 한 짝 들 수 있는 사람이 뭐 10kg 드는 거는 우습지.
20kg 드는 건 우습지. 우리 인생이 항상 10kg짜리, 20kg짜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100kg 같은 인생이 문제가 딱 왔어. 그러면 그건 내가 들고 싶어도 이제 들기 힘든 거야. 막 낑낑대고 막 힘주다가 막 방귀 뀌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똥을 막 비실비실 싸면서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 아, 이렇게 무거운 것은 직접 들 필요가 없다. 혹시 직접 들게 되면은 내가 혼자 드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 명이 들면 가볍게 들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아니면 뭐 리어커 갖고 와서 들고 가면 되고. 아, 그렇지. 지혜를 얻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한계가 와서 결국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결국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완전히 그냥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분명히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이제 마귀 자녀가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신분이 그냥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딱 잡혀서 끌려다녀. 사단이 있는 줄을 몰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 성령이 역사한 줄 몰라.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날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돈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문제 와요. 성공했는데 나중에 문제 와요. 오죽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자살한 분이 있을까요? 시장이 됐는데 왜 자살이 죽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는데 왜 자살이 죽냐고요. 그렇게 성공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갔는데 왜 자살이 죽냐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 자살이 죽어버렸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자꾸 시달리게 만들고 나중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육신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전략이냐? 마귀 새끼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후손까지 똑같이 망해요.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를 하나 가져도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착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원죄.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 끝냈는데 참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제 대학 사역할 때 아이들 이제 뭐 페스티벌 할 때 거기서 이제 가은이를 처음 봤는데 그때 이후로 가은이를 또 만날 수 있나 생각했었는데 지지난주부터인가 우리 수협에 계속 왔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복음 말해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하자 했더니 또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만큼 진짜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언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이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증인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장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는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지금도 주의 일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앞서서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잖아요. 맞지 미연아?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근본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려서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아니라 진짜 복음 놓쳐가지고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 내가 멸망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지만 이 신분 권세 누리면 되지만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내 체질은 이쪽 체질이라.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원망과 불신앙하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갱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쭉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오늘은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는 어제 내가 누렸다 하더라도 오늘 또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정시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웬만한 문제 오면요 문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시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깊은 기도한다면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앞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사는 현장에,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숱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창세 3장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 6가지 문제 속에 다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돈은 많은데 복음 몰라. 성공은 했는데 복음 몰라. 참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복음 몰라. 다 죽어져 가.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니까 여리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 그냥 갈라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물 퍼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 돌을, 망치를 깨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해결해 버리셨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이 미래, 이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너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어느 정도냐? 달려가면서 볼 만큼. 그래서 악인도 잘 되는 것도 잠시고 의인이 잘 되는 것도 잠시기 때문에 의인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지속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의 질문입니까? 서기관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했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왜 질문했을까요, 이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 서기관이 왜 질문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었는데 이 서기관은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싶다. 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싶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내가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인도받고 싶은데 진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요 신명기 말씀을 이걸 인용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 얘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다른 거 들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냐? 네 자녀에게 길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것이며 뭐라고 얘기하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가지고 잊혀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그냥 팍 박힌 모처럼 각인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첫 번째 사명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이제 인간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어. 요셉만 간 게 아니라 애굽에 이스라엘 형들, 요셉의 형들도 다 갔어.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여기 온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냈고 그 답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응답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등으로 하고 요셉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노예가 된 거예요. 왜 노예가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인데 왜 노예가 됐을까?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유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도대체 유월절에 이 피가 뭘 의미하는 걸까? 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구나. 양을 잡아서 그걸 제단에 뿌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듯이 해방되는 것이구나. 이게 다 여러분들 질문 던져서 답을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광야길 가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주신 거야. 십계명도 주시고 선막 양식도 주시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번 주에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말씀 앞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언제 실패했냐? 말씀 놓쳤을 때. 말씀을 우습게 알았을 때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승리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서기관이 참 너무 귀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진실하게. 예수님도 결국은 진실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진실하게 질문하니까 진실하게 대답해요.
그 전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 헤롯 당들은 진실하게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가지고 무너뜨릴까? 이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결국은요, 그들도 더 이상 답을 못할 만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과 찔러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셨구나.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요, 이 생각이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훌륭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그랬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은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감정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저 요셉 저 새끼 저거 좀 너무너무 미워.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어떻게 하든지 형들의 그 수준도 이해하고 형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형들을 살리려고 형들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 고백해요. 또 이 사울왕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까지도 한 번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적 없어요. 왜냐? 사울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저 일을 행하는 거구나. 내가 속을 이유가 없다.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어떻게 하든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야, 이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왕의 자리를 아무한테 주면 안 되는데, 우리 자손이 대대로 이 왕 돼야 되는데, 완전히 육신적인 데 관심 갖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관심이 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로 살리는 생각, 훌륭한 생각 해야 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남은 자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40년 동안 그냥 그 모래사장에 다 묻혀버렸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응답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어마어마한 계명 주셨는데 그 계명의 가장 실체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도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고 하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질문을 던지라고. 왜 내가 애굽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봐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가졌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학업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야 이번에 내가 편입시험을 봤는데 연대에 붙으면 참 좋겠다. 연대에 붙게 되면 야 진짜 기업들을 아무데나 내가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막 이러면서 오직 정말로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사모님.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나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게 되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당연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냐? 아, 진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자녀가 됐겠구나. 이거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걸 위해 살다가 결국 죽어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증인들인데 아브라함하고 롯을 보세요. 롯은 구원받아 놓고도 늘 관심이 육신적인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다. 다 망했어. 아브라함은 언약 중심이야. 완전히 돌짝밭으로 갔는데도 가병 310명 거느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육신적인 데 관심이 많아. 장자의 축복 관심 없어. 근데 이 야곱은요. 늘 영적인 축복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왕의 자리를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하든지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서 세계복음 와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응답받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된 사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발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제일 먼저 개인이 힘을 얻는, 개인이 살아나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뭐냐? 내가 살아나게 되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치유돼요. 어떤 이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 유산이 저한테도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대물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게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꺾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것들이요. 이 서기관이 질문했던 것처럼 아 나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자꾸 은혜 받고 응답 받다 보면 어느 날 이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나만의 신앙의 틀이 다 이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걸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견고하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영적인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요. 서기관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이제 집안에, 가정에, 가문의 영적 문제와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그분이 사망과 지옥권세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누려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